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지금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자기의 뒷모습을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오늘 그 뒷모습에 대해서 좀 그리스도인의 뒷모습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었다고 했죠. 전통적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해석은 그리스도인이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라고 봤고 1900년대 초반 이후에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람을 구원해내지 않았다면, 사람을 구원해내지 않았다면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율법 앞에서 확인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지난주에 결론으로도 이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한편으로는 육신에 속하였다, 그 다음에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데 이 7장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뒷모습일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이 내용을 제가 실어놓고 제가 반밖에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성경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수정 제안이라고 해서 써놓은 것은 조금 순서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정 제안을 제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수정 제안이라고 써놓은 부분은 뭐냐면 1929년 퀸메리라는 사람 이후에 나온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율법 앞에서 어떤 모습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읽기를 제한하는 형태의 수정입니다. 그 수정인데 한번 어느 부분에 달라졌냐면 25절 B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위에 보시면 25절 A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편한 겁니다. 이 부분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해답이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25절 B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해놓고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읽으니까 25절 B부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읽어버리게 되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그래서 나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찬찬히 한번 생각을 나중에 해보십시오. 다 지금 생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바울이 써놓은 대로 읽으면 뭔가 불편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25장 그 B라고 되어 있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요 위치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뒤에 수정 제안이라고 해놓은 것이 학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읽지 말고 뒤에 앞으로 빼서, 이것을 앞으로 빼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읽으면 아주 그냥 나이스하게 논리적으로 읽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죄에게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사는 데서 이제 완전히 해방돼서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읽힐 수 있는데 이렇게 수정한 대로 읽으면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바울의 얘기에 바울이 이렇게 쓴 바울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죠. 바울이 쓴 것이 성경이니까 수정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 철저하게 논리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한 절이 앞에 얘기랑 다른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앞에 얘기랑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일목요연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순서를 바꾸지 않고 불편한 채로 남겨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이제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지난주에 분명하게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7장은 그리스도인의 묘사가 아니며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육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도다라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맞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런데 그것만 맞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확인할 수 없는 마치 그리스도인의 뒷모습 같은 모습이다라는 형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여기 앞에는 밝게 빛나지만 뒤는 어때요? 뒤는 이렇게 어두움이 존재하겠죠. 마치 거울 뒤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칠해져 있죠. 이렇게 칠해져 있지 않으면 거울이 아니라 뭐예요? 창이 되죠. 유리 창이 되죠. 칠해져 있으므로 거울이 되죠. 그 칠해져 있는 것 때문에 거울이 돼서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할 수 있게 하죠. 그런 것과 같은 거울의 뒷면과 같은 또는 사람의 뒷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런 배치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얘기는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전진시키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뒷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근데 오늘은 거기에 가기 전에 필요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하려고 해요. 예레미야서를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4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겨진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그 사람을 다시 오늘 묻고 있는, 아까 지금 금방 봤던 본문에서 묻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을 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는 복잡한 얘기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애굽에 내려갈 생각이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지금 그 파견된 총독을 이스마엘이 누군가가 죽였고 그 사람을 다시 죽였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칭찬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예레미야가 마침 거기 있어서 묻는 겁니다. 물으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압니다. 율법이 옳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지금 빗대어서 제가 말씀하는 건데, 율법이 옳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10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에 떨리고 그렇겠습니까? 본인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니까요. 근데 예레미야의 대답은 뭐냐면,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면 죽는다. 이럽니다. 망한다.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여기 머물러 이게 아니라 여기 머물면 내가 함께하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내려가면 반드시 망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는 게 맞아. 이 얘기 듣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어떠한 결정이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될지 이미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한 자신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말하자면 점을 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얼마나 그런데요, 말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요, 점을 치러 갔는데요, 점괘가 안 나오더랍니다. 이렇게 뿌리면, 이 상 같은 데다가 뿌리면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 상에 이렇게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해석은 뭐였냐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점이 안 나오나 보다. 이거였고, 첫 번째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었고, 역시 나는 뭔가 달라. 영빨이 달라. 이런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점장의 해석은 뭐였냐면, 얘는 집에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야. 온통 밖으로 돌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돌고 있고, 밖으로 돌고 있는 저는 이미 점괘에 남아있는, 근데 그게 묘하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사람이 자신의 상황과 행동에 대하여 그런 점은 뭔가 조금 신묘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동의를 해주는 뭔가를 갖고 싶어 하고, 그걸 갖고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자리에 있고 싶은 거죠. 그 점치는 게 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한 점장에는 누구예요? 정말로 미래를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원함을 잘 알아채고 그대로 될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인 거죠. 이게.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용한 점쟁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점괘가 용하지 않은 거예요. 점괘가 용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고야 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려가는 거야가 아니라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예레미야 저 거짓말장애가 항상 거짓말하는 갑자기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오히려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항상 그렇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은 자리에 서야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서야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굉장히 큰 결정이잖아요. 여기 남을지 가야 할지. 그런 큰 결정인데 그 결정을 하는 내가 옳지 않다면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누구의 편에 섰냐면 하나님의 편에 섰고 스스로 생각할 때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사람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강하든지 옳든지 해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강하다면 굳이 불안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바벨론 정도의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디 가서 살면 어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강하다면,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강하다면 굳이 옳지 않아도 되는데, 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옳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옳기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옳지도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앞에서.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냐? 강하거나 옳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어. 그러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그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옳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굉장히 분명하고 단순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3장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그를 믿고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시고 호의적으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그게 거기 남아있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게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누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하는 그 지킴에 하나님도 와서 도와줘야 하는 것인데 정작 선포된 하나님의 뜻은 니들이 원하는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것이었는데 너는 거짓말장애라고 해놓고 다시 자기를 옳다고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냐면 다른 누군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이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불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거든. 그러니까 너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그 마음의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속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기만. 무슨 기만이에요?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건 너야.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였다고 하는 말 자체는 길을 잘못 들어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라고 해서 길을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다. 지금 너희는 잘못된 길로 너희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런데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속였다라고 지금 그 번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시편 119편 176절 저희가 여러 번 봤죠. 시편 119편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할 때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라는 방황한다는 말이 길을 잃었으니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4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스스로 마음을 잘못 이끌고 가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이고 예레미야의 말에 따르면 지금 시편 119편 176절을 쓰고 있는 그 사람도 지금 말하자면 길을 잃고 있다고 지금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의 상황이 똑같이 길을 잃었지만 두 사람의 상황은 지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예레미야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마음을 잘못 이끌어가서 속였는데 스스로 속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 길을 잃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 알게 되면 그건 더 괴로운 일이겠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아놓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자기가 지금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알고는 내가 지금 그렇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가 지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길 잃지 않았고 예레미야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항상 그 길을 행하려고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다른 상황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전에 늘 여러 번 봐왔던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임이요. 그렇죠?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인다는 얘기가 스스로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은 결과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속은 결과는 뭐냐면 예레미야 42장 21절이요. 21절 2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의 길은 분명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자기가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가 자기의 원함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면서도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도무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으니 거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사망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곧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고 율법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의 공고함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시편 119편 기자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제가 처음에 묻고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묘사되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러한 형태의 모습에 인간이 처해져 있다고 하는 것, 아니 자기 자신이 그러한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바라볼 수도 인식할 수도 고백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7장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건져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이후에 알고서 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7장을 보면서 이게 내 얘기 같은데 자꾸 생각이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왜 이 엇갈림이 있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해야지 하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하려고 했다가는 괜히 혼란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여기서 묘사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벗어났는데, 그러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자기 육신 안에서 발견하는 자신의 뒷모습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강하든지 옳든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아서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하든지 옳든지를 추구하잖아요. 이거 아니라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가 나의 부르짖음이며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스스로 민기가 깨서요 아빠 하거든요. 아빠를 한다고요. 왜요? 아직 거기서 혼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고. 스스로 못 나온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빠를 부르면, 아빠에게 나아가면 하나님 아빠가 너희의 아빠가 되신다. 너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사실은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지 않고, 이거를 안 보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와서 뭘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 대박이 날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존재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로 가면 조금 더 옳다 인정받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보고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옳아서 사랑한 것 아니고 강해서 사랑한 것 아니라, 강하지 않고 연약하고 옳지 않고 불의한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런 나의 사랑을 알아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냐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오르려고 해요. 강하려고 하고, 자기가 나는 사랑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사랑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려고 한다고요. 사랑 안 하는 저것들과는 다르다고. 그거는 완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고 싶은 것은 너는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쓸모 있느냐, 얼마나 옳고 정당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강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요. 우리는 길을 잃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잃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옳아, 내가 정당해가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를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의 자리에 서서 생명의 자리를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불안할 수 있어요. 강함을 포기해야 하니까. 우리는 때로 불안할 수 있어요. 나의 오름도 포기해야 하니까. 그러나 나의 강함과 나의 오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이 되셨느니라. 그가 의라고.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내가 의로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여 그의 강함과 그의 의로움을 내가 누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옷을 해입고 얼굴에 많이 바르고 아무리 보톡스를 놓고 땡겨서 팽팽하게 만들어도 결국은 늙어가고 결국은 죽는 것이 자기의 존재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